브엘세바의 언약을 모리아산에 가기 전에 세우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었던 그 생명 과목, 이제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이제 과실을 맺을 때가 되었죠. 그래서 에스겔이 37장에서 우리 가운데 10절에서 거대한 군대들이 형성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면 19절에 내려가서야 그제야 이제 유다와 에브라임의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요셉, 마지막 요셉의 비밀을 이제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막대기를 취하게 되고, 이제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는 참 하늘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이 마지막 하나가 되었던 신령한 몸, 그것을 이제 화평의 언약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고, 마지막 이 그들 자녀들을 견고하게 해서 이 나아져야 되는 이 성전, 그것을 이제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으로 세워져야 될, 그래서 에스겔서가 37장 27절에 내려가서 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이 처소, 성전이죠. 결국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처녀라는, 교회라는, 베델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똑같은 단어들을 썼던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몸이 창세기 2장 7절이 아니라 참 하늘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된 몸이었어요. 나는 그들의 이제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자녀가 되는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서 이 말씀들이 성소가 이제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는 완전한 세계, 결국 열국이 그들의 아비가 되고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진리를 이제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차원을 통하여서 땅의 일이 아니었고 바로 하늘에 속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마지막 기업을 있게 하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하늘에 간직한 이 비밀을 히브리서도 10장을 통하여서 12절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오직 바로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 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지금 보좌 우편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 일이 이제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라는, 그 마지막 이 하나를 이제 남겨놓고 있는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된 일, 히브리서 1장 이제 2절에서 마지막 아들로 말하고 3절에 가서야 그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이 그 본체의 몸으로 형상으로 나타난 능력의 말씀, 이것이 만물을 붙들이면 이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있었던 이거를 베드로전서가 3장을 통하여서 20절에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결국 노아의 날에 마지막 예비된 이 엣잼으로 들어갈 끝날의 비밀이었고, 이것이 오래 참음으로 있을 때 이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이제 방주로의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보좌의 생명이었다. 결국 5차원의 세계죠.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이 팔의 수의 비밀, 이것을 이제 3장 22절에 가서는 결국은 드러내면 저는 하늘에 올랐다. 이 몸은 결국 하늘에서 완성됐어요. 땅에서 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8절은 땅에서 만든 몸이지만 하늘에서 만든 또 다른 신령한 몸이 있었는데, 그 몸을 이제 하늘이라는 차원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5차원의 세계에서 이제 완성될 거라는 것을, 그래서 권세들과 능력들이 이제 마지막 저들에게 순복이 될 것이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8장 1절에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 말의 중요함을 이제 우리는 알아가고 있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그 날이 있는데, 그것이 예비된 것이 뭐였냐면 신부와 남편, 교회와 결국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었고 여자와 남자의 얘기였다. 그래서 이것이 그 남편을 위한 단장된 몸의 비밀인데, 이것도 역시 에베소서도 5장 20절부터 이제 이 비밀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잖아요. 그래서 21절에 가서는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이제 복종해라. 그리고 23절에 내려가서는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여자와 남자의 비밀이 남편의 아내의 머리 된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비밀에서 우리를 알려주고, 바로 이 몸은 그분이 주인이었다, 그 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를 하나하나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 몸의 단장이 되어져갈 시간만 남았고, 이것을 이제 계시록 22장에 가서야 16절과 17절에는 결국 어린 양의 혼인의 언약 안에 영이 교회들에게 한 말씀으로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다. 결국 다윗이 보았던 오랜 후에 멜기세덱의 제사장들이 야곱의 성전을 통하여서 야곱의 집에 왕으로 나오게 되는 다윗의 뿌리, 그 광명한 새벽별이 될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가서 이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게 되면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바로 에셀 나무를 심었던 이 아브라함의 그 생명 광목을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을 생명수를 이제 받아 먹으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가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이 성이 내려오고 이루어지고, 계시록 22장의 7절을 우리가 올라가 보게 되면 역시 보라 내가 속히 오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네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아요. 어떻게 오게 될 거, 우리 어떤 단장을 해야 되는 건지, 뭘로 이루어질 것인지 이제 다 드러났어요. 이제 말씀을 우리가 믿는 일만 남았고, 이 믿는 이 일이 실상과 실체 물질이 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제 복되도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믿는 여자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이제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내려가서 계시록도 역시 내가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결국 차원의 세계의 이 말씀을 이제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또 깨닫게 해주고, 13절에 내려가서는 이 내용이 그대로 나는 마지막 알파 오메가다. 이제 끝날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 시작은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서 끝은 마지막 아담이었잖아. 결국 첫사람 아담의 몸은 생혼이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었다. 첫사람 아담은 이 땅에다 생혼을 넣고 마지막 아담은 참하늘에서 신령한 몸이다.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드러내면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 모든 것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내려가면 이 내용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한 내 사자를 보낸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하고 이것을 드러내고, 결국 광명한 새벽별, 그리고 17절에 내려가서는 이 교회의 비밀을 완성되어가는 에셀의 비밀의 생명 과목, 그것을 맺게 될 것이고, 20절에 내려가서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게 될 것이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이 마지막 성경의 비밀을, 이제 하늘에 속한 일이라는 것은 이제 차원의 세계인데, 창세전의 영혼 몸을 통한 내 아버지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단 말이에요. 이게요. 이 이루어진 일이 이제 성경 그대로 마지막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 세대에 관한은 아무도 몰랐지만 만세전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통하여서 미리 정하시고 그 영광의 비밀을 이제 성경은 해달 별들의 요셉 아내의 궁창의 빛과 같은 이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12장을 통해서 22절에 이를 곳은 바로 시온산 올리브산으로 다시 오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의 천만 천사의 비밀이었다는 미가서 4장 7절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 미가든 뭐 선지서든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마지막 알려주는 것은 이 차원의 세계잖아요. 우리가 그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는 자로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게 될 거다.
결국 시온의 비밀 안에서 계시록도 14장 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그 시온의 비밀은 결국 보라 내가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결국 이 올리브 산인데 이곳으로 이제 우리 주님이 갔고 이곳으로 다시 오는 장소예요. 그 갈 때는 부활의 몸을 갖고 갔고 다시 올 때는 부활의 몸으로 오는데 부활의 몸으로 오는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될 그 14만 4천의 비밀이었고 바로 그 이름 아버지 이 세계에 쓴 것인데 그 이름이 결국 참하늘에서 우리 주님과 결국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그 몸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을 쓰게 될 이 성전의 마지막 완성이 돼가는 비밀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면 이사야는 24장에 가서 이제 1절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게 돼요. 결국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게 될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 흩은 이 비밀이 20절 정도에 내려가면 이제는 이 내용을 드러내면 땅에 취한 자같이 비를 비틀으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1절에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이제 벌할 때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그날은 이제 마지막 끝날 이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낼 때인데 그래서 23절에 가서 바로 시온이라는 그곳에 오게 될 것을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달이 무색할 것이다. 해가 부끄러우게 되고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다. 이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는 야곱의 집 왕들이겠죠. 그래서 그 정표가 뭐냐? 결국 신령한 몸이었어요. 그 정표가 우리 주님도 만왕의 왕의 정표가 뭡니까? 부활의 몸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24장로들이에요. 계시록에 나왔던 그 신령한 몸. 이런 비밀들을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알게 되고 이제 이 깨닫게 되고 하나하나 요엘서도 2장을 통하여 30절에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이 산의 비밀이 이제 해달별과 하늘의 공창의 빛과 같은 그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게 됐고 결국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었잖아요. 이제 우리 피와 불은 됐어요. 마지막 연기 기둥만 남았잖아요. 이게 성전의 비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31절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드러내되면 여호와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가 어두워지기 전 달의 햇빛같이 변할 것이다. 그때 32절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이었어요. 또요. 요게 마지막에 항상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들. 결국 이 몸을 얻을 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마지막 이 땅에서요. 그래서 그게 누구였습니까? 남은 자 중이에요. 마지막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는 자녀들의 비밀을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드러내주고 알려주면서 바로 하나님의 도성의 몸된 성전의 신들의 호칭을 갖고 있는 이사야가 60장의 10절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 일어나 빛을 발해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자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국률이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으면서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의 비밀들이 이제 우리는 그래서 히브리서가 13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14절에서 이것은 이제 와야 될 오직 장차 올 이 비밀이에요. 바로 장차 올 이 도성의 비밀을 위해서 우리는 15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바로 찬미의 제사, 나를 영화롭게 할 제사가 뭐였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들이었어요. 아, 내가 자녀였구나. 그리고 모든 이 땅의 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바로 그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인데, 이는 그 이름이 증거되는 이제 우리는 뭡니까? 몸의 행실과 고백이에요. 예. 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늘에 기록된 바로 장자들의 비밀임을 우리는 잘 알고, 히브리서가 4장 13절과 14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이 총회의 비밀은 남아있는 안식의 비밀이었잖아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결국 몸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으로 나타낸 이 모든 세계가 마지막 이제 결실을 하게 되는데 14절에 가니까 벌거벗은 같이 전부 다 드러나는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결국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비밀 안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시편도 58편에 보면 4절서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시편 58편 4절에 보면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다. 저희는 길을 막은 기머거리의 독사 같다. 그리고 5절을 통하여서는 곧 수사가 이루고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들. 결국 이 말씀을 방해하는 이 장자들의 총회에서 기록된 자들을 통하여서 방해할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내려가면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을 것이다. 11절에 때 사람의 말에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리로다. 바로 장자들의 총회에서 이뤄지고 나타날 시로부터 이제 이 야고보로 우리 가운데 완성될 몸의 비밀이 성전으로 나타나고 이제 상고를 겪어서 마지막 온영과 아들들이 교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마지막 완전히 이루어지고 목표를 이루고 성취될 거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보고 고린도서 바울은 고린도서 교회에다가 고린도서 5장 1절에다 이제 이 세계를 보고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결국 창세기 2장 7절이 아니라 바로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된 완성된 아버지가 낳은 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땅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절에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저 처소, 저 몸을 덧느끼를 이제 간절히 정말 사모하는, 결국 이 초본문으로 들어가고 인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질서의 창조의 장소인 참하늘에서 약속한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이것이 야고보서 1장 17절과 18절에 어디 있을까요? 하늘로부터 빛들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세계로부터 전부 다 이 말씀이 내려와서 회전을 해서 이 그림자도 다 없애버리는. 그래서 실상이 진짜가 오니까 그림자가 싹 없어지고 18절에 이제 뭘로 나와져요? 아버지 세계에서 결국은 이 자기 뜻을 쫓아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낫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면서, 이래서 이제 이 하나의 몸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는 한 집에서 살게 되는 가정을 형성하는 이제 자녀들이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고, 이것이 덧니께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그때가 있음을 알려주고, 이것이 로마서가 13장 10절에서 이제 지배할 때 위에 가까이 있을 때 이 옷을 입게 되는데, 이 옷이 바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율법의 완성이 되는 사랑이 있었어요. 결국 아버지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과목을 맺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과 우리 아버지의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것을 이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가서 율법의 완성은 그렇게 되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정말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절에 우리가 덧니끼를 간절히 사모했던 이 갑옷, 빛의 갑옷, 이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이 13절에 보니까 뭡니까요? 낮에는 같이 단정히 행함과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없는가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입어야 될, 14절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었다. 결국 멜기세덱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멜기세덱의 비밀을 알려주고자 하는 건데, 멜기세덱의 몸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있게 되고, 그때까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얘기. 하나하나 이제 우리의 삶은 벗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게 됐고 이제 씨가 와서 그리스도 안에 감춘 지혜의 지식의 보화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게 됨을 통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예정하시고 계셨는지 이걸 이제 우리는 아는 세계가 차원이다 말이요. 그리고 원수 사단 마귀라고 하는 이 관계로 우리를 미혹하고 대적하는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루시퍼가 차원에서 이 세계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이제 준비한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이 영적 싸움에서는 능히 우리가 이겨가게 될 것이고, 이 싸움에서 고린도서가 2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알므로 이겨야 되는 것처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내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할 것이다.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거라고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11절에 이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결국 누구의 괴계인데요? 이게 루시퍼의 괴계를 말하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그래서 사단의 괴계를 너희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괴계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모르면 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원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세계인 줄을 감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잘 알아가는 이 차원의 비밀의 지혜를 잘 얻고 이방 계적과 음료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명철을 얻어야만이 마지막 이 시대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러한 말씀들 앞에 늘 눈을 떠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가지만 입술의 고백으로 해간다면 모든 것은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꼭 지키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제사장, 온영, 그리고 그러한 아들들이 되어서 주의 인도함을 잘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새벽에 제단을 또 주시고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하나하나들 잘 들어서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